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지고 영적 예배로 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 교훈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고 절대자를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성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첫째는 이제 미신 그리고 샤머니즘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참 진리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인간들이 복을 달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람이 복받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은 본능이고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받기 원하는데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나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복만 달라. 그래서 태양에게 절하고 또 산신령이라고 백호님에게 절하고 칠성님이라고 북두칠성한테 손을 비비고 달림 해가면서 또 큰 이렇게 나무 밑에 가서 그 엉뚱하게 합리성이 없는 무조건 복만 추구하는 이런 미신. 이거는 이제 안일 믿자, 미가 신이 아닌데 사람이 이제 생각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복달라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 미신은 우리가 척결해야 된다. 아무 행동 변화도 없이 무조건 복받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잘못이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잘 조화를 이루어나갈 우리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제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미신과 조금 틀린 게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그 차이가 뭐냐면 가르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미신은 가르침이 없어요. 행동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복만 추구합니다. 종교는 나름대로 가르침,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면 우리가 현세에서 복받고 내세도 좋은 나라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마호메트 교회는 코란경이 있고, 유교에는 공자, 맹자의 가르침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는 신약, 구약의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종교는 나름대로 합리성도 있고 행동 변화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선하게 살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도 절망 낙심하지 않게 하고, 또 분발하고 도전해서 적극적인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종교의 장점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 신앙을 갖는 것보다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좋은 종교,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종교, 참 신앙을 가지면 내 인생이 더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어요? 근데 좋은 종교가 어떤 종교고 나쁜 종교가 어떤 종교냐, 이거 사실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자 그 종교마다의 교리를 떠나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세 가지만 살펴보자면, 먼저는 나를 건강하게 이끄는가, 나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고 있는 종교인가, 그렇지 아니한 종교인가. 종교가 내 몸도 건강하게, 그리고 쾌활하게, 내 정신도 맑게 깨끗하게, 내 영혼도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끄는 것이 좋은 종교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하는가. 우리 인생이 100년 안팎의 짧은 생을 살지만 기왕이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야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 너무 고행을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얽매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또 어떤 차별을 딱 둬가지고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계급화 시켜가지고 무슨 계급 타고날 때부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운명론에 그렇게 복종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얽매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 좋지 않은 것이죠. 다음에 이제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가 아니면 절망하게 하는가. 사람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건 뭐예요? 내세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하면 끝이 안 좋으니까 전체가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고 또 저 아름다운 날을 사모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떠날 수 있다고 하면은, 여유를 가지고 떠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좋은 것인가 한번 객관적으로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힌두교에 깊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그 운명론에 아니면 계급 사이에 해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지 않는가? 내가 마호메트 교인이 되면 혹시나 그 테러 집단에 들어가서 잘못된 환상에 젖어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또 내가 불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한번 하나님 준 양심과 지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기왕이면 좋은 종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갖는 거, 종교를 선택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 육신 삶의 백년한박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느냐 어렵게 이끄느냐 이것뿐 아니라 내세의 운명까지도 우리가 갈 나라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말씀했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에서는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된다. 그런데 예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게 보면 새벽기도, 3일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공적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예배, 사적인 삶의 예배가 있다. 공적 예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예배, 낮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수요일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과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는 시간, 이게 공적 예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내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공적 예배에서 우리 삶의 예배, 영적 예배로 나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물건을 사면은 내용물이 있고 그리고 겉 포장이 있습니다. 또 과일을 보아도 겉에 껍질이 있고 그 속 알맹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장 껍질은 사실은 많이 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상품에 껍질이 없고 내용물만 있으면 부패하기 쉽고 또 훼손되기가 쉽겠죠. 만약에 과일에 껍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벌레들이 쪼아먹기 쉽고 그 다음에 썩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나 포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껍질만 있고 또 포장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빈 쭉정이죠. 내용물이 없으면 이건 황당한 거죠.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이 공적인 예배는 틀이고 그리고 껍질이고 또 우리 포장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용물이 보호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 예배만 있고, 공적인 예배만 있고 실제 삶의 예배가 없다, 영적 예배가 없다 그러면 이건 또 곤란하고 황당한 겁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내용물이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럽니다. 여자가 물어요.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저것 장소를 지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받는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성전이나 어떤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형식적인 것이 쓸데없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다 이 말을 하시면서 그러나 본질적인 영적 삶의 예배가 꼭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데 내 삶이 깨끗하고 투명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술, 담배하면 천국 못 갑니까? 뭐 그런 말 성경에 없죠. 술, 담배가 뭐 구원과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술과 담배는 기호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옛날엔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다 그래서 바티칸 성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전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신. 사람 하나하나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전체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성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성전이 지저분하면 수리하고 또 보수하고 청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더럽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병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하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쾌활하게 밝게 긍정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영도 마찬가지예요. 운세나 팔자나 뭐 요행수 이런 거 매여서 얽매여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헌금에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우리나라 옛말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돈은 좀 어떻게 아무렇게나 좀 험하게 벌더라도 쓸 때는 좀 귀하게 쓰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든지 쓸 때 아름답게 쓰면 전체가 좋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더러운 돈이나 정당한 돈이 아니면 가져오지 말라.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물질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받는데도 우리가 산재물 되었잖아요. 우리를 받는데 여기서도 역시 깨끗하고 투명한 삶의 사람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과 투명하면 시대마다요, 또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깨끗하고 틀리면 이게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투명하게 합치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에요. 지난 5월 말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SK그룹의 최 회장님과 또 아트재단의 노 관장님, 노소영 관장님 둘이 세계 재판을 했어요. 1심 판결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650 얼마를 이렇게 이혼 소송해서 지급하라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SK 최 회장이 승소를 한 겁니다. 근데 고등법원인 2심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1조 3,800 얼마 해가지고 거의 1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의 거의 40% 가까이 해당하는 돈을 이제 분할하라. 그리고 이혼하게 됐으니까 20억을 또 따로 내라. 사실 두 분 다요, 제가 알기로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최태원이 옛날에 감옥 갈 때 성경 가지고 가서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또 목사님 말씀에 아주 순종도 잘합니다. 노소영 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랬지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법정까지 가지 말고 둘 다 똑같은 신앙인이고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 두 분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세상 눈으로 봐보면 그룹 회장이니까 돈도 많으니까 곁눈질 하고 뭐 결혼도 한 32년 지났으니까 이중생활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신앙 양심상 너무 꺼려서 공개도 할 수 있고 이혼 청구도 할 수 있다. 그 세상으로 보면 가치관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런 판결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서로의 성격이 어떻고 뭐 필이 꽂혔느니 뭐 어땠느니 감정이 어땠느니 성격이 안 맞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이 뭡니까? 우리가 각기 자그마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 듣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 자기 감정이나 자기 논리나 시대 상황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예? 여기에 합해서 둘이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논리, 자기 감정에 의해서 결정한 결과 결국은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까딱하면 경영권도 잃어버릴 위기에 지금 처했는데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는 언제나 세상 논리나 내 감정, 내 양심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영적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영적 예배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마지막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할 때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기왕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도 막힘없이 소통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일과 중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 아니면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래서 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예배란 건 뭐예요? 24시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인생은 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 되겠노라 하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그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키가 뭐 9척이라든가 몸무게가 100kg다 이런 건 없어요. 도포처럼 뭐 이렇게 하얀 뭐 머리를 또 도포를 입고 날아다닌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물질적인 얘기고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의 이 인격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와 그러면서 양성과 쭉 나오잖아요.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인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라. 예수 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교회 성수주일 잘하고 또 헌금 잘하고 또 목사님 시킨 대로 잘 따르고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갖고 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껍질이다니까요. 그런데 이 껍질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빈축정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삶인데 삶이 내 말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말에 사랑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온유와 절제가 있고 내 행동과 말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와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그때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늘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바로 영적 예배고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사람은 자기 소원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요, 내 것을 청해. 하나님은 능력자니까 달라고 하라고 또 그랬어. 근데 그것만 하면 좀 곤란하고 반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흡족하게 해줘야 되네요. 자식이 자꾸 어릴 때는 달라. 근데 장성에서도 말이죠, 교회를 한 30년 40년 줄 때까지 달라 하면 하나님이 조금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사람의 소원은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 뭐냐? 건물 짓는 거냐? 뭐 다 침략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만드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회가 모든 인류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모스 6장 24절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런 사회를 만들라 이거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내 일터 내가 처한 곳곳에서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 직장 일터를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를 향한 나의 뜻이 있어요. 마귀는 뭡니까? 세상 따라서 나를 오염시켜서 죄짓게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외면해서 방치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교회만 있으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했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품으려면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뜻은 나를 죄짓게 오염시켜서 죄짓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사실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길게 보면 100년 안팎,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쉬운 일도 있고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있지만 치고 받고 뭐 아니면 볶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싸우면서 정치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돈 벌어서 잘 먹고 살려고? 그건 다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심심하고 따분하니까 이것도 다 헛것입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뭐 호랑이는 가죽이 남고 사람은 이기는 남기고,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요.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정치를 해도 일을 해도 또 공부를 해도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 까딱하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동성연애 레즈비언이 요즘엔 상당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이런 이야기 꺼낸 것조차가 좀 민망스러웠는데 요즘엔 공개적으로 뭐 축제를 벌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연애는 레즈비언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동성연애 해가지고 같은 성끼리 결혼하면 이게 나라가 망합니다. 후손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인류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외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나쁘고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동성연애자나 레비언들은 우리가 경원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타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를 잘 조화를 이뤄가야 돼요. 공의를 실천한다고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삼족을 멸하는 옛날 시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합당한 벌은 받되 사랑의 정신으로 어디까지나 아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랑해서 무조건 다 품어서는 안 되고 구별하면서 성별하면서 우리가 바른 기강을 또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복음은 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리라니까요. 교회 사명은 뭐예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사명과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확장에 있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내적으로 말하면 천국발 백성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순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고만 다녀도 복음을 워낙 못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받아들이고 했어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아주 약삭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복음의 소리도 너무 넘쳐나가지고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웬만큼 말하면은 안 듣고요, 어떨 때만 좀 마음을 여냐, 감동 감화를 받을 때만 조금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요, 감동 감화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감동 감화는 뭐로 옵니까? 사랑으로 행할 때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때. 딴 것으로는 감동 감화 안 돼. 상 준다, 뭐 벌 준다, 이거 일시적인 방편효과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본을 보이는데, 사랑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선두주자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앞서가는 걸로, 그러니까 성도는 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예수 믿는데 늘 그냥 어렵기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천국이나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야,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미리 창밖을 탁 쳐버리거든요. 이게 차단시켜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본받을 게 있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살면은 잘 되는 거다, 이런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에요. 늘 세상을 품으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충건이라고 있습니다. 1986년 저 함흥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 사람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 국방대학을 나와가지고 공학과를 나왔어요. 어디서 근무하게 됐느냐? 대륙탄도미사일 핵연구소. 우리나라 아주 침고 가는 첨단 무기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가서 근무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김정일 옛날 그 돌아가신 그분 말이에요. 이제 논문을 읽다 보니까 한참 읽고 숙지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 하면 잘 살고 이리 하면 나라가 뭐 부강한다는데 영 딴판이요. 못 살고 굶어 죽는 사람 생기고 아사 직전이요. 그래서 회의를 느꼈어. 이게 약간 굴화성이 있구나. 이게 우리를 뭔가 속이는 거 있구나. 그래가지고 외부 실상을 알려고, 그런 고위층에 있으면 많이 접하거든요. 기술도 접하고 또 뉴스도 접하고. 그래서 자꾸 외부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아, 우리 사회가 이게 저쪽 사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게 체제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2009년에 23살 나이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3일 만에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야, 북한과 한국은 경제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이 너무나 다르구나. 두 번째, 여기서는 당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 인맥도 없고 미천도 없으니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가 북한에서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공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꼭 딴 나라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알아듣기 힘들고 여러 가지가 생소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지도교수가 그러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그 어려운 체제에서 해놨는데 지금 자유롭게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은데 왜 못해놨느냐.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분 휴일날 가보니까 그분이 어디 간다고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간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처음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생소하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니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졸리기만 하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 따라간다고 그러면은 교수님이 좋아하는 바람에 인정에 매어가지고 4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4년 동안을.
어느 날 이제 또 가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셨다.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인도하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애쓰고 지금은 이제 공학부의 박사가 되고요. 잘 나가는 대기업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특별하다 착출해가지고 지난 4월 10일 날 또 총선에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충건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박충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 후 세상이 2배로 풍부해지고 넓어진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한국에서 받은 이 사랑을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갖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입니다. 단지 하나님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주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닮아서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심으로써 영적 예배와 그리고 공적 예배 모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